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희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아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상하게 교회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는 것 같고, 울지는 그나마 요 몇 년 새에 조금 밝아졌지만 세상에 막 번쩍번쩍하는 게 성탄절 맞아서 사방에 걸려 있습니다. 도시에 가면은 더 복잡하죠. 그리고 이상한 노릇이지만은 이제 성탄 전야가 되면은 전국에 있는 숙박업소가 빈 방이 없어져요. 왜 집들에 안 있고 다 나와서 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막 흥청망청 노는 그런 명절 아닌 명절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 전인데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영국에서 그 법안 하나가 상정이 됐죠. 크리스마스라는 이 명칭을 바꾸자. 그게 무슨 날이냐? 예수님 태어난 날인데 그리스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기독교 명절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이 됐는데 왜 거기다가 자꾸 기독교적인 걸 집어넣는가? 이름 바꾸자. 뭐 청원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특히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은연중에 사회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이나 공공연하게 크리스마스라고 안 부르고 홀리데이라고 다 부르도록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다가 지금 지금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서 한 일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라고 다시 불렀다. 십몇 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미국 기독교인들이 막 칭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이상해지죠. 근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이 성탄을 앞에 두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우리 현수막에도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만은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성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놀고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즐겁죠. 그날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알고 즐거워해야 되며, 그날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아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막론하고 가장 유명한 구절로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이 포함된 본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유명하느냐 하면, 영어권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팻말을 들고 피켓을 들고 전도할 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존 3 땡땡 16 이렇게 써갖고 다녀요. 큰 글씨로. 그 내용을 웬만하면 다 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이걸 구구절절이 다 안 적고 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쓴 그 팻말만 들고 다녀도 아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다. 그럴 정도로 유명한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내용을 참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는 잊고 산다. 그러므로 이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봄이 마땅하다 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의 선생님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며, 그리고 관원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관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전국에 그 당시 한 7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하나가 밤에 예수께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랍비여 라고 물어봐요. 이 랍비라는 말은 지극히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쓰는 용어인데, 선생님, 그렇게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가 와서 겸손하게 묻는 것이에요. 이것만 해도 훌륭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알겠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 모든 표적을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나?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반문하기를, 아니 내가 이미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 그것도 오래 살았는데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오래 살았는데. 게다가 이것은 뭐 제 얘기지만은 어머니 돌아가신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육체의 얘기가 아니라 영의 얘기다.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뭘로 알아들었어요? 육신에 태어나는 것으로 알아들었지만 나는 영혼에 태어나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대답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하냐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니고데모에게 야단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님인데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 있냐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 알아야 되는 얘기인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어떤 예를 듭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이 인자는 예수님 본인을 의미합니다. 나도 들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독사, 불뱀을, 사막에 있는 뱀이 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불뱀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뱀에 물려가지고 막 온 얼굴에서, 코에서, 입에서 막 피가 나오고 몸이 퉁퉁 붓고 쓰러져가지고 열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점점 숨이 멈춰가지고 죽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데 모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뱀에 물려서 죽어야 되는데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긴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들으라고.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 거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긴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 뱀을 빨리 보라고. 이걸 보면 살 수 있다고. 뱀에 물린 사람도 산다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이 뱀에 물렸는데, 그래서 지금 막 죽을랑 말랑 해요. 근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기를,
저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 산다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네, 볼 사람도 있고 안 볼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 사람들은 안 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빨리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든지 그래야지,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 지금 몸이 막 이렇게 팅팅 붓고 입에서 막 피가 토해지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나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못 믿겠어요. 그래서 딴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이러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 말대로 그 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누워있던 텐트에서 기어 나가가지고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뱀을. 그랬더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뱀처럼 높이 들려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죽으신 거냐면 우리를 죽이는 죄의 모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서 죽였던 뱀의 모양을 달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든,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이게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이런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도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뱀에 물려서 뱀 독에 감염된 것처럼 죄에 물려서 죄의 독에 감염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뱀의 독이 무서운 게요, 꽉 물면은 그 독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이 혈관 안에서 출혈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자기 피에, 독에 든 자기 피에 질식돼서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피를 타고 여러분, 이 독이 돌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걸 폐혈증이라고 그러죠. 피에 독이 들어가는 거. 꼭 뱀독이 아니더라도 어떤 독성이 피에 들어가서 온몸에 퍼져버리면 이건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던 사람들도 이거 이상한데 한 군데 찔렸는데 거기에서 무슨 독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상풍 때문에 죽든지 뭐 해서, 이게 다 폐혈증이란 말이죠. 그것처럼 온몸에 독이 퍼진 것처럼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모든 영혼에 독이 퍼져 있는데 그게 뭐냐?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감염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죄 중에서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보내주셨다. 오늘 이거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이것은 살 길이 없어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을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엔 여기에 그래서라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때문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덧붙여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뭘 할 거냐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물론 여기에 세상에서 자기들은 제외된, 이스라엘은 제외된 나머지 세상들을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심판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즉 이스라엘 이 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살아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반대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종종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합니다. 저 성탄절 맞이해가지고 밖에다가 반짝반짝 저거 다는데요, 어떤 분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 동네 분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설치를 하는데,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분들이 꼭 있죠. 싫어서 그러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런 거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에서, 요 앞에 있는 절에서 뭐 할 때는 찍소리들도 못해. 아니, 절은 고사하고 무당들이 와서 여기서 굿할 때도 찍소리도 못해요. 아니,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다닙니다. 여기 신당들 있잖아요, 몇 개. 거기에서 제사 지낸다 그러면 온 동네 길 막아놓고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위세당당하게 거기 가서 하는데 찍소리도 못해요. 찍소리가 뭐예요? 나와라, 길 막아라, 청소해라, 그러면 다 해, 시키는 대로. 왜냐하면 귀신은 무서워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요. 교회는 안 무서워해요. 희한해요.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이 마음이 넓어서 그렇죠. 단매에 때려잡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무당들조차도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큰 신이라고,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큰 신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녀요. 귀신들도 바른 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 전혀 두려움 없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 모 선교단체에서 학생들이 땅 밟기 한다 그래가지고선 그 서울 강남에 있는 큰 절이 있는데, 거기 막 들어가서 불경 외고 있는 스님들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 절 안에서 막 찬송가 부르면서 행진하고 그러면서 그 선교 보고한다고 보고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게 무슨 선교냐, 그게 무슨 땅 밟기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중들이 안 때려서 그런 거죠.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이런 불교 국가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못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절에 가서는 그렇게 용감하게 하지만은 서울의 한남동에 가면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못할걸요? 왜냐하면 무슬림 애들은 칼 휘두를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 말이에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피해가 없다 생각하면 무슨 짓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욕해도 피해를 안 받아요. 기독교를 흉봐도 벌을 안 받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저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꿀밤이라도 한 대씩 먹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살리려고 보내신 것이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뻐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 오늘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온 세상에게 기쁜 일이에요. 온 세상에게 기쁜 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왕이 나셨으니 그가 뭐하러 나셨냔 말이에요. 온 세상을 살리려고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기뻐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빨간 옷 입은 수염난 뚱뚱한 할아버지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절망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나 여러분 같은 애초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괘씸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괘씸한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살릴 길이 단 하나밖에 없기에,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는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의인이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 즉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구리뱀을 보면 산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고 쳐다본 사람이 살듯이,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역시 죽지 않고 그 죄에서 다시 살려주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다시 태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이 성탄을 맞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얘기 처음 들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처음 들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듣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맨날 들은 얘기를 하지 말고 너무나 감사하게 듣고, 이것을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더 특별히 감사해야 돼요. 더 특별히 나 같은 쓰레기, 나 같은 타지 않는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이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거역하고 여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닌 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덧붙여 말하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안 믿는다고 그럼 지옥 보내느냐?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는 지옥에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애초에 우리 죄 때문에 몽땅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상이고 그게 일반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다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심판이 선고되었고 나는 내 죄값으로 이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잡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걸 잡으라고, 십자가를 붙들라고. 그걸 붙드는 자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뱀에 물렸고 이미 그 뱀의 독이 온몸에 퍼진 사람처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돼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해.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 그러면 이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리의 원래 처지가 애초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해야 되지만 이 성탄 즈음에서 더 감사해야 됩니다. 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돈을 주셔서도 감사하고 금을 주셔서도 감사할 판인데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얼마나 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주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이고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되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감사하되 왜 감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